나와 무리를 걷는 사람들, 무리를 걷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고 그 말씀의 다음 편, 즉 제자들과 흔들리는 배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년병일 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들, 저희들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희들에게 목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고 앞으로 목회를 쭉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목사는 언제나 믿음을 얘기하고 목사는 언제나 옳은 길, 바른 길을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은 언제나 평안함과 안정된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요새는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와 닿습니다. 우리는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얘기해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옳은 길,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선포하지만, 정작 성도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평안함과 안정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 안정과 평안한 것에 의해서 선택할 것이라는 그 말이 제 귀를 자꾸 때리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도 믿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포하고 나갈 때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에, 오늘도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기에 오늘도 저는 믿음의 이야기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작 믿음입니까? 물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본문이 있고 많은 구절이 있고 다 각자 다른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이란 것은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해서 우리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늘 파도가 칩니다. 그 넘치는 파도와 풍랑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평안함과 안전함을 주는 것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넘실거리는 파도 위로 내 발을 디디고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무리의 파도에 내 발을 들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족한 경험과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무리에다 발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만 이 문제만큼은 내가 생각하는 논리와 내가 생각하는 이성이 맞기 때문에 감히 주님과 함께 무리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논리가 틀린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논리를 주셨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논리와 이성과 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배에 남아서 배를 붙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이성과 내 논리를 초월하고 나갈 때, 즉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내 발을 디딜 때 내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믿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생각은요, 이성과 논리에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성과 모든 논리를 초월한 초자연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우리가 돌을 던지고 우리가 칼과 창으로 불을 질러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입 벌리지 말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그러면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이성입니까? 논리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이성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믿음인 것이고, 즉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들은 다 이성과 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던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 내가 이제까지 거했던 곳, 내가 이제까지 붙들었던 모든 삶의 원리들을 주님은 흔들어대시면서 그것을 놓고 새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 내가 이제까지 타고 왔던 배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삶이 어떤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도 않는 것이죠. 요때는 나오고 요때는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것은 그저 믿음만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삶에는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고 있어요. 즉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항상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안전하게 거했던 곳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이게 모험이고 이게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를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정말 성공할지 실패할지, 내 앞에 문이 열릴지 닫힐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 내가 거했던 것,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들을 붙잡고 있는 한 새롭게 주님을 경험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시키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 배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는데 폭풍우가 쳤다는 것입니다.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나오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주님의 뜻을 따랐고 나갔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 타고 나갈 때 아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왜? 그 갈릴리 호수는 내가 자라왔던 곳이고 내가 배를 몰았던 곳이고 나는 뱃사람이고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늘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아니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아니 누구의 잘못인가를 우리는 늘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삶에서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그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삶에 풍랑이 치고 폭풍이 치고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막 흔들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서 사고치고 당하는 어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어려움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주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저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괴로이 노젓고 있는 풍랑 가운데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셨다라는 대목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국 사람은 대부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외국 사람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주님도 눈을 뜨고 기도했던 것은 분명하실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눈을 뜨고는 기도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손을 들고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땅을 바라보거나 옆에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호숫가에서 괴롭게 제자들이 노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던 눈을 돌려서 땅에서 호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걸어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종했지만 우리 가운데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안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러 오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알아서 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문제를 풀어봐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나 될까요? 성경은 얘기하죠. 내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자라겠느냐, 하루나 더 살겠느냐. 사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저는 정경문 지사님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비록 지금 젊고 건강하지만 내 생명이 얼마나 연장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겠어요. 청년부가 있지만, 청년부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거라는 보장을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만 신뢰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어떠한 풍랑, 어떠한 어려움은, 어떠한 고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막 흔들려서 죽게 되는 순간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고난당하는 제자에게 주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물가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뭡니까? 주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다는 것이 기적입니까? 주님이 파도와 풍랑을 멈춘다는 것이 기적입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일지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 위를 못 걷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람과 파도를 멈출 수 없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깨닫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진짜 기적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향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것, 이게 기적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정말 기적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그 밤에 캄캄해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너무 물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것이 있지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 금식기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열흘 금식기도 합니다. 또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고 나서 막 울고불고 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떼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눈물도 펑펑 흘려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보니까, 아니, 딸이 전화가 와서, 아들이 전화가 와서, 다른 사람이 전화가 와서 그 문제 이미 일주일 전에 해결됐어요. 근데 내가 바빠서 연락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3주째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정말 연합돼서 하루에 한 끼, 하루에 혹은 일주일 내내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 바를 준비하시고 지켜주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때때로 목회자이지만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막 들어올 때 있어요. 그때는 어느 순간에 막 마음이 졸이죠. 힘들죠. 그때 다시 한번 일어나 선포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랄지어다.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이 표를 내건 순간부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올해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 거룩함이 뭡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거룩함이란 구별됨이에요.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둠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교회만큼은 어둠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만큼은 타협하면 안 돼요. 교회만큼은 끝까지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에게도 얘기하고 어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자녀를 결혼시킬 때 혹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 절대로 한 가지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의 문제. 결혼할 때 믿는 자와 결혼해야 돼. 그래서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 왜냐하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연합되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막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면 가정에서 힘을 못 얻어요. 그러면 가정이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의 힘을 못 얻으면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에도 꼭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싸움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합하고 믿음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날 하루 와서 믿음으로 힘을 얻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 바로 그런 용기가 바로 교회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먼저 파도와 풍랑을 멈추시고 바람을 멈추시고 그리고 해가 뜨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아직도 풍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단지 아직도 깜깜한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만 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원했던 것은 기적인데 주님이 주신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다른 쪽에서 찾아요. 기적에서 찾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 주님이 먼저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인생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있고 인생의 풍랑이 있고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전히 붙잡을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얘기하죠. 내가 집에서 말씀을 얼마나 읽는데 목사님 설교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내가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설교 안 듣고 떼실떼실 한 달, 두 달 빠져보세요. 뺀질뺀질거리면서 신앙생활 안 해보세요. 아무리 신앙 좋아도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얼굴 껌껌해지고 신앙 다 까먹어요. 신앙 다 까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기적을 먼저 주시잖아요. 저는 기적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온갖 기적이 다 있어요. 저는 기적을 특별히 원하는 사람이고 기적을 하나님 앞에 본 사람이고 기적을 또한 함께 경험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앞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툭 던졌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로 나오라고 하시라고.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제자 중에서 딱 한 명 베드로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왜 못했을까요? 아직도 바람이 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풍랑이 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깜깜해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습사 나오면 죽을까봐 주님 나를 나오라고 명하십시오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배와 모든 가족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지만 정작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저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성도가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막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것 같고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할 것 같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들이 옛날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요, 성도들은 결국은 평안함과 안전함을 선택할 것이다. 그것이 저에게 참 많은 어려움이에요. 낭망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목회를 하는가? 내가 왜 오늘도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바른 것을 선택하라고 내가 왜 외치는가? 어차피 안 할 건데.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또 소망을 주셨어요. 막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너의 원로 목사는 너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이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안전함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놓을 수 없다고 말하는 배의 낭견을 이제는 놓고 배 밖으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무리를 걸어가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 그는요 주님 만났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주님을 만나는 그 충격 가운데 제정신을 잃었죠. 그리고 말합니다.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어요. 물에 빠지게 돼. 이건 중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이 아무리 커도 중력의 법칙 때문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올 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감동을 받은 후에도 제정신이다, 그건 여러분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한 후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말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행하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제정신을 차리면 그건 믿음의 길에서 넘어가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미 그건 논리와 이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옆 사람이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들어가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말이 제일 싫어요. 야, 예수 믿어도 좀 온전한 정신으로 믿어라. 예수님 만나고 온전한 정신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온전한 정신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온전한 정신 있는 사람이 목이 잘려도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까? 다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큰일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저는 시온의 모든 성도가 주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내세우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른 결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제정신 차리고 돌다리 두들겨 가면 결국은 못해요. 결국은 못해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 감동이 막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날 저녁 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좀 줄입니다. 살살.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내가 100을 하겠다고 했다가 50으로 줄어들어요. 밤에 잠자면서 뒤치락뒤치락 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니까 50도 아까운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결국은 뭐라 하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지. 그래서 100이 아니라 5나 19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게 온전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왜 달라집니까? 여러분이 제정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란 제정신이 아닌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한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무식하게 얘기합니다. 나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러분, 오라라는 말은 베드로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가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거 붙잡고 안 놓쳐. 흡사 나가면 죽을 것처럼 베드로만 뛰어들었어요. 그것도 무식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 누구는 꼭 저를 건드려요. 목사님, 그렇게 무식하게 들어가니까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물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패자 아닙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성공한 것입니다. 예, 맞아요. 물에 빠졌습니다. 물을 먹었습니다. 주님이 왜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무리를 걸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는 최소한 물에 빠져들어도 주님의 손을 잡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는 최소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주님은 그를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배 위로 멋들어지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11명은요. 이거 붙잡고 안아서 기적을 경험 못했어요. 무리를 걸어본 적도 없어요. 주님의 따뜻한 손을 잡아본 적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 멋들어지게 무리를 걸어봤던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실패자고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11명은 실패했고 1명이 성공한 것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앞에 무지개가 떠 있고 우리 앞에 항상 대로가 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 힘듦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 낭망도 있을 거고 때로는 후회됨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후회됨도 있고 심지어는 물에 빠져서 두려움 때문에 물에 푹푹 빠지고 물을 꼬깔꼬깔 먹는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다시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물을 걷는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짧지 않아요? 누가 우리 중에서 장담하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짧은 인생 배 난간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짧은 인생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잠깐이라도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평생 그 경험을 잊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왜 타락하느냐 하면 그 경험을 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 경험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비록 실패할지라도 무리를 걸어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도전.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맺던 많은 성도님들 혹은 전 세계에 맺던 많은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야성이 있었어요. 믿음에. 그 믿음으로 개척했고, 믿음으로 일을 저질렀고, 믿음으로 걸어갔고, 믿음으로 다른 나라에 선교했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나오면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살아요. 구별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사람 숫자가 늘어가기 원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 거기에만 목을 매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저렇게 썼던 저 이유는, 이제는 부흥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는 성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어보는 것.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 제대로 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자, 제대로 거룩함을 가져보자, 제대로 믿어보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제대로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목회자도 타락할 겁니다. 장로들도 타락할 겁니다. 성도들도 타락하고 타협하게 될 것이에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것이 보이고 저것이 보이고 이 생각 저 논리 때문에 이해되어져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무리로 성큼 들어가서 무리를 걸어보는 자, 걷다가 빠지는 한이 있어도 무리를 걸어가면서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기적을 맛보는 것. 저는요, 이 제자가 베드로가 물에 빠진 다음에 주님이 오셨고 무리를 끌어올리셔서 비록 몇 마디 하기는 하셨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주님 베드로와 함께 그 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쫙 걸어갈 때 그 장면을 눈에 딱 떠오르니까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는 앞날은 모릅니다. 가다가 물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 나를 반드시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11명은 물에 뛰어드는 베드로를 향해서 욕했을 겁니다. 흉봤을 겁니다. 저거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거 물에 빠져가 물 꼭깎고 먹을 때만 해도 쌤통이다 그랬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를 꺼내주시고 주님과 함께 무리를 쫙 걸어오서는 그 장면 속에 11명의 제자들은 나도 한번 해볼 걸, 나도 한번 선택해볼 걸, 나도 한번 무리를 걸어가 볼 걸. 결국 그들은요, 평생 한 번도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무리를 걸어봤던 사람은 오직 베드로. 물론 갈릴리 호수의 물맛은 봤지만 그 베드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것, 무리를 걸어보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해보고 주님과 함께 완벽하게 무리를 걸어봤던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리지 않으시렵니까? 함께 한번 경험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내 것을 놓기를 어려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 평안함과 안전함을 놓기를 어려워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어떤 말을 하는가?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걸어보는 경험을 가지면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의 중요성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큰 교회를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경험하는 것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런 믿음의 삶에서 무리를 걸어보는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함께 무리로 뛰어가 보십시다. 때로는 물도 먹을 것이고 때로는 낭만과 후회함도 찾아오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시온의 성도들은 무리를 걸어봤던 사람들이다. 오늘 이런 축복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